언홍성지에 모셔져 있는 강환숙 골룸바 복녀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1761년에서 1801년도의 그 삶과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다면 우리 초대 한국 천주교회에는 강환숙 골룸바가 있습니다. 강환숙 골룸바는 2014년 8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복자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럼 복녀 강환숙 골룸바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복녀 강환숙 골룸바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분으로 한국 최초의 여자 순교자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공동체의 여성 회장이십니다. 1794년 12월 23일 조선 입국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을 서울에 들어와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숨어서 1795년 6월까지 전교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곧 한영익의 밀고로 외국인 신부의 입국과 그의 거처가 알려져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님은 강환숙 골룸바의 집에 피신하여 체포를 면하셨고 그 후로 6년간 조선 땅에서 전교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어린 시절 강환숙 골룸바는 충청도 내포 지방의 양반 집안의 첩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영리하며 성격이 활발한 데다가 구변이 좋아 어려서부터 당시의 여자들과는 남다른 데가 있었지만 출신 때문에 정식으로는 공부를 하지는 못합니다. 오빠들 공부하는 옆에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이 전부였지만 오빠들보다 나았고 후일 초대교회의 천주교 유학자들과도 교리 토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천주교 입문 장성한 뒤 덕산 지방에 살고 있던 홍지영의 후초로 들어간 강환숙 골룸바는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강환숙 골룸바는 처음에는 불교에 귀의하여 여승의 길을 가려고 하였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허물을 느끼고 있던 차에 천주교 교리를 접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강환숙 골룸바는 천주시리를 단숨에 읽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강환숙 골룸바는 천주시리를 통해서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니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다. 이후 강환숙 골룸바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극기를 바탕으로 교리를 실천해 나갔으며 그녀의 행동은 누구나 감탄할 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1791년 신해 박해 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신자들을 보살펴 주다가 자신이 도리어 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홍필주 필리포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만은 입교시킬 수가 없었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강환숙 골룸바의 전교 대상 중에 주요 인물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지영은 변덕이 심하여 아내가 교리를 설명해주고 입교를 권유하면 즉시 받아들일 결심을 했으나 천주교를 비방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는 결심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환숙 골룸바는 자기의 노력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남편에게 정교하기를 포기하고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성적 활동에 대한 소문은 인근 동네에까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신해 박해 때 신자들을 돌보다 감옥에 갇힌 강환숙 골룸바는 한 이틀 후에 풀려나긴 했지만 당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나라의 태도를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겁을 내어 부인을 쫓아냈습니다. 이후 남편은 첩을 얻어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3.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한양으로 이사. 강환숙 골룸바는 한양의 신자들이 교리에 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 홍필주 필리포와 의논한 뒤에 함께 상경하였고 이후로는 신자들과 왕래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또
또 성직자 영입운동이 시작되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께서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강완숙 골론바는 주문모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부님을 도와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주문모 신부님은 그녀의 인품을 알아차리고 조선교회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임명하여 신자들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4. 활동 강완숙 골론바는 여회장으로서 자상하고 재빠른 행동으로 주문모 신부님을 도와 교회를 도맡아 처리했고 당대의 인류학자들과도 교류하여 교리를 토론했으며 많은 처녀와 부녀자들을 감화시켜 당시 벼슬하는 집안의 부녀자들까지도 입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의 국왕인 정조의 서제가 되는 은원군 이인이 그의 아들 상계군 담에 반역죄에 연계되어 유배를 갔는데 강화도에 남아있던 부인 송씨와 며느리인 과부 신씨를 찾아 그들의 불행을 동정하여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주문모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게 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완숙 골론바의 활약에 힘입어 주문모 신부님 입국 당시에는 겨우 4,000명에 불과했던 신자 수가 5년 만에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신도의 수가 절대 다수였음을 볼 때 강완숙 골론바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강완숙 골론바는 백일자 한영익의 밀고로 1795년 수배령이 내려져 쫓겨다니시던 주문모 신부님을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역관이자 천주교 신자인 최인길 마티아가 중국 사람인 주문모 신부인 양 흉내를 내고 고문치사를 당함으로써 핍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지만 몸을 숨길 곳이 없었던 주문모 신부를 숨겨드린 것입니다. 강완숙 골론바는 자신의 집을 주문모 신부님의 피신처로 내놓았습니다. 여성이 주인으로 있는 양반집은 관원이 들어가 수색할 수 없다는 조선사회 풍습을 강완숙 골론바는 잘 이용했습니다. 강완숙 골론바는 처음에는 신부님을 자신의 집 나무광에 숨겨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자 광 속에 계속 사목하실 수 없습니다. 광에서 나오시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연 목숨을 걸고 자기처럼 신부님을 지켜주겠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강완숙 골론바는 어느 날부터 아프다고 드러누워 밥을 굶었습니다. 이틀째 단식에 들어갈 때 시어머니는 의원에게 보이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완숙 골론바는 제 병은 의원이 낫게 해줄 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흘째 단식에 들어갈 때 시어머니가 강완숙 골론바에게 마음의 병이 생긴 줄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나에게 사흘씩 굶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아마도 죽을 것 같다. 가슴에 맺힌 병을 억지로 말하라.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죽는다면 나도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며느리 옆에 들어누웠습니다. 강완숙 골론바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이틀을 더 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죽을 각오로 이틀 동안 꼬박 굶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강완숙 골론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 속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사목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오신 걸 아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신부님이 와 계신 것이냐? 강완숙 골론바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신부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신부님은 피하실 곳이 없으십니다. 제가 목석이 아닌 이상 이 생각을 할 때 어찌몹시 괴롭지 않겠습니까? 조정에서 신부님을 잡으려고 하니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제게 영적 양식을 주시는 목자가 어디서 주무시는지 잡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병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단한 여자로 봤는데 이제 보니 형편없구나. 그 병이라면 굶을 일이 아니다. 먹자.
먹고 우리 둘이 힘을 내어 신부님을 찾아 우리 집에 모시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광에 숨어 계시며 사목하시던 신부님을 방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모 신부님은 6년 후 1801년에 순교하실 때까지 강한속 골론바의 집에 머물며 사목활동을 하십니다. 강한속 골론바는 대담하게 신부님을 모시고 나가 사목활동을 하고 포졸들의 눈을 피해 한양 한복판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강한속 골론바는 주문모 신부님의 두터운 신심을 얻고 성직자의 사목활동을 돕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물을 지혜롭게 완수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님께서 성무 수행을 위해 외출하였을 때에도 강한속 골론바만이 행선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성직자의 신변안전에도 신중하게 유념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열성적이고 성실하였습니다. 넓은 견식과 출중한 언변을 통해서 많은 부녀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입교시키는데 이들 중에는 지체 높은 양반집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강한속 골론바에게 지도를 받아 양반과 부녀자들이 많이 입교하였습니다. 당시 양반과 부녀자들은 국법의 역정만 아니라면 양반의 부녀자에게는 형벌이 미치지 않았기에 그들은 금령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문모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할 기반으로 삼고자 여교우들을 특별히 대하셨기에 당시 교회 내에 여교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첨례 미사 보는 장소로는 사학징이 등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김이우, 황사영, 정광수, 최필재, 송경태 등의 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속 골론바의 집에서 거행된 첨례가 횟수로 보거나 참석자의 수로 보아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행된 첨례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던 윤점의 아가다의 말에 의하면 매월 6, 7차 또는 10여 차례 첨례를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첨례하는 날에는 각처에서 남녀 교우가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매월 첨례를 거행한 것이 적어도 6, 7차였다면 그 획수로 미루어 주일과 판공 첨례 날만이 아니라 일반 축일에도 첨례를 보았을 것입니다. 강한숙 골론바의 사도직 활동은 매우 대담하여 국사범으로 몰려 사형 또는 귀향의 벌을 받은 왕족의 부인들이 신자임을 알고 방문하여 위로하였습니다. 이들의 처소인 상제궁은 역적의 집이라고 하여 폐궁이라고 불렸고 피해를 받을까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지만 강한숙 골론바는 신부님까지 모셔다가 이들에게 성사를 받게 하여 신앙을 북돋아 주었고 그들의 하녀들까지도 세례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처녀들을 모아 엄격한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각기 집집마다 방문하여 하느님을 권유하게 하였고 결혼한 다음에는 천주교 신앙을 전하여 부모, 친척과 친지들을 입교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모 신부님께서 입국하신 지 몇 년 만에 신자의 수가 6,0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교세 확장은 강한숙 골론바의 끊임없는 선교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당대의 신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사영 알렉산더는 백서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노력한 사람 중 남녀를 통틀어서 강한숙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한숙 골론바를 잘 알고 있던 황사영 알렉산더는 그녀의 활발한 포교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강한숙 골론바는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남을 권유해서 감화시켜 조금도 편안하게 잘 데가 없었다. 이치에 통달하고 능란한 말솜씨로 설명해 주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또한 비상한 정력과 활동력을 타고났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도움을 받은 골론바는 모든 자선사업을 고무하고 지도하였다. 이후 강한숙 골론바는 주문모 신부님의 안전을 위해 자주 이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 집은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윤점의 아가다가 동정녀 공동체로 이끌려 나간 곳도 골론바의 집이었습니다. 강한숙 골론바는 지식과 재치를 겸비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을 권유하여 입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체 높은 양반 부녀자들도 있었고 과부나 머슴 하녀도 있었습니다.
왕실 친척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주문모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것도 골롬바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한결같이 말하였습니다. 골롬바는 슬기롭게 모든 일을 권고하였으며 열심한 남자 교우들도 기꺼이 그의 교화를 받았다. 그것은 마치 망치로 종을 치면 소리가 따르는 것과 같았다. 교우들 또한 한결같이 그녀에 대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롬바는 힘차고 슬기롭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비록 남자들 중에 열심한 교우가 많았으나 모두가 기꺼이 그의 교화를 받고 정확하게 그의 의견을 따랐다. 골롬바는 애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복잡한 일과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녀는 능란하고 위엄을 갖추고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였다. 체포 1800년 6월 28일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하며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801년 1월 10일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고 사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선왕께서는 이 땅에서 천주교를 몰아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릴 때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천주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으니 선왕의 말은 틀렸느니라.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나라꼴이 되는 것은 나라에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 백성들을 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주교라는 것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무너뜨리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에 미혹되어 점점 더 물들고 어그러져서 마치 어린아기가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으니 이 어찌 측은하게 여겨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감사와 수령은 천주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며 천주교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여 선왕 정조께서 자리 잡고 기르셨던 훌륭한 공덕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와 같이 언금한 후에도 뉘우쳐 회도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면 마땅히 역적을 다스리는 법률로 다스릴 것이다. 각 읍의 수령들은 각기 그 지역에서 오가 작통법을 시행하여 천주교를 믿는 무리가 있다면 관가에 고발하여 징계토록 하여라.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가 작통법입니다. 이는 본래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서로 강도 절도 같은 범법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치안 유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천주교 신자 색출에 동원하여 5집끼리 서로 천주교 신자가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중에 한 집에서라도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5집이 모두 화를 입게 되는 악명 높은 오가 작통법을 써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전국을 피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는 진짜 천주교 신자도 있었지만 애매하게 연루되어서 죽은 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가 작통법을 강화하여 천주교의 전파를 막고 천주교를 믿는 이들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1801년 4월 6일 음력 2월 24일에 강한수 골롬바도 배교자 김여삼의 밀고로 그의 일가족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한수 골롬바는 자기가 체포되는 위기 속에서도 주문모 신부님께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 숨어있던 주문모 신부님은 강한수 골롬바가 주문모 신부님은 한때 우리 집에 있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의 체포에 혈안이 된 포도청에서는 갖은 고문으로 강한수 골롬바에게 주문모 신부님의 행방을 다그쳤으나 함구하여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형리들에게 천주교의 교리와 공자 등 성인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정교하여
형리들은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감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 여인은 유식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 여인은 유식한 여인이다. 투옥된 지 3개월 만인 1801년 7월 2일 음력 5월 22일 자신이 정교한 궁녀들과 함께 서소문에서 참명으로 순교하셨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강한수 골룸바는 아들 홍필주에게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교할 정도로 자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인 서소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도 강한수 골룸바는 다른 교우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즐거운 빛으로 제일 먼저 목숨을 바치니 그때 나이 41세였습니다. 그녀가 순교한 뒤 홍필주 필리포도 계모인 강한수 골룸바를 따라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가슴 아파한 주문모 신부님은 1801년 4월 24일 음력 3월 12일에 자수하여 그해 5월 30일 처형당하시게 됩니다. 이를 옥중에서 전해 들은 강한수 골룸바는 자기 옷을 찢어서 그동안 주문모 신부님께서 조선에서 활동한 경과를 적어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으나 이것을 전해받은 어느 여교우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어 귀한 자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조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강한숙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하였고 6년 동안 주문물을 숨겨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이에 대해 강한숙 골룸바 성녀는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 즉 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 복녀 강한숙 골룸바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 강한숙 골룸바에 대한 자료는 황사영 백서와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 사학증의 파리 예방정교회에 소장된 한국축 자료 1811년 조선 신자들이 교황에게 보낸 서한 순조실록 등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조실록에서는 강한숙 골룸바를 천주교인 중에 가장 간악한 유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강한숙 골룸바의 강인한 믿음과 결단력,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성품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보기에 간악한 유녀로 보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보기에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지키는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 주도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임. 강한숙 골룸바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앙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는 남편을 떠나 한양으로 더욱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의 어머니와 남편의 전처 아들까지도 강한숙 골룸바를 따라 나선 것으로 보아 강한숙 골룸바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숙 골룸바는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순교까지 하시게 됩니다. 둘째, 한국교회 최초의 여회장으로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침. 강한숙 골룸바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선구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강한숙 골룸바는 한양을 중심으로 신분의 차이를 넘고 남녀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강한숙 골룸바는 신분을 떠나서 완전한 평등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동정녀들과 과부들을 입교시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교육활동까지 지도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수도회적인 성격의 단체를 조직한 것입니다. 강한숙 골룸바는 동정녀들과 과부를 많이 모아 지도를 한 후 그 과정이 끝나면
그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방문케 하여 신앙을 권유토록 하였고 자기 자신도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남을 권유해서 감화시키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강한숙 골룸바는 대단히 능란한 언어 구사와 이치에 합당한 말로 교리를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또한 일 처리도 절도 있게 과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강한숙 골룸바를 여회장으로 임명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연한 임명이었고 모든 신자들도 신부님의 임명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사제가 사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음. 강한숙 골룸바는 주문모 신부님을 6년간 자신의 집에 피신시키고 정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함. 강한숙 골룸바는 주문모 신부님을 헌신적으로 보좌했던 까닭에 옥중에서 줄의 고문을 6번이나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한숙 골룸바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강한숙 골룸바는 천주교 박해를 사상적으로 볼 때 조선왕조의 전통적 유교관념과 그리스도의 관념에 대립되는 때에 기인한다고 보고 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신문하던 관리들은 이 여신도의 놀라운 지식에 탐복하였고 따라서 그녀를 배교시키려고 더욱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강한숙 골룸바는 아들 홍필주 필립보가 혹심한 형벌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골룸바는 아들이 옥에서 법정으로 나가는 어느 날 먼 발치로 아들을 보고 큰 소리로 격려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용기를 내고 천당복을 생각하여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멸망할 수 있겠는가? 홍필주 필립보는 결국 끝까지 배교하는 일 없이 몇 달 후에 순교하여 순교자들의 반열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용기를 내고 천당복을 생각하여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멸망할 수 있겠는가? 강한숙 골룸바는 다른 여신도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신심 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순교 날을 기다렸습니다. 1801년 5월 22일 음력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동료 여신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장하다 순교자, 한국의 최초의 여성 순교자, 한국의 최초의 여회장 강한숙 골룸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공헌하나이다. 순교자들과 함께 바치나이다.